먼저 이를 위한 축복 기도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전에 올랐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니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 키와 몸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사회의 귀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 또 꼭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5월달 예배는 지금과 같이 1, 2부로 그리고 선교예배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 성경 문제 계속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종 직분자들은 꼭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 월간지 5월호가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물제일교 유튜브 주소가 또 사정에서 바뀌었습니다. 유튜브 창에서 법물제일교라고 입력하시면 우리 법물제일교 창이 뜹니다. 거기서 우리 교인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 또 그동안 올랐는 또 우리 교회 설교와 또 이 동영상들을 또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사구역의 황윤옥 지사님께서 수성구청에서 또 구청장으로부터 수여하는 봉사자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5월의 목회 계획을 또 계속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달 예배당 환경 봉사는 임순례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예배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또 순수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젖을 사모하듯이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또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워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먼저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옵나니 10의 1조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첫 것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들이 또 거룩하며 온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다하시되 물질의 복까지도 풍성하게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첫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모든 기업과 사업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신방을 감사하며 또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달 5월을 주심을 또 감사하며 범사에 또 감사드리며 하나님 중계 신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함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예물들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귀한 또 11조 예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손길을 한 가지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최주영 지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또 맞이하여서 또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또 인격이 자라가듯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자라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른도 자라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성경 공부와 또 매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실천해 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은혜의 수단으로 회개와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성경 읽기,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하기, 또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일반적인 신앙 성장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 회개, 죄의 고백은 은혜의 수단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기도를 말할 때 바로 자연스럽게 이 회개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설교자가 이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왜 꺼려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옥스퍼드 소사전에서 죄와 관련된 용어들을 다 없앤 지 한참 만에 또 죄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라는 고리타분한 단어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죄는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비난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써야 한다면 안타까운 선택이나 잘못된 것 이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교회에서도 죄라는 노골적인 단어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그래도 듣기에 조금 순한 실수라는 단어로 대신하곤 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죄라는 단어 자체를 거론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불륜이나 간음이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간음이나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괜찮은 것입니까?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이나 불륜 그리고 동성애는 여전히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건강한 가정을 위협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정죄받지 않고 위장되어 있을 뿐이지 죄와 그 부정적인 결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이며 장차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 회개라는 것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함과 부끄러움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변화입니다. 서기관 에스라는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라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말하면서 죄를 수치와 치욕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한 일들 때문에 여전히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애통함, 수치,
자책은 분명히 성경적인 진리이며 성경 정체가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부정합니다. 괜찮다,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모든 종교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인도는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4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매일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30%를 자랑하고 있는 미국도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에 이르며 매일 8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괜찮은 것이 아니듯이 죄 역시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노예를 삼으며 비참하게 만들고 종국에 가서는 죽게 만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라 간의 통행을 막고 있듯이 죄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불법을 일삼는 이스라엘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가 성도의 삶을 더럽히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미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얼른 치료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유일한 지금까지의 방법은 백신 접종밖에 없듯이 치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령의 빛이 비치어서 바른 분별력이 생기면서 감추어졌던 깊은 숨은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의 길이기도 합니다.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순간 무지로 인해서 잠시 안심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무지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이 암에 있다는 사실을 안 환자는 한순간 슬픔에 잠기더라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소식이 궁극적으로 그의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이 죄와 회개의 필요성에 있어서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성도를 가르치면서 죄를 경계하고 그리고 죄를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굳이 목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교인에게 확장되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 간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신앙에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를 얻고 피차 이와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옳은 길로 서로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가야 될 길의 방향을 얻으며 잘못하거나 헤맬 때 바르게 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게 됨을 이런 일들을 책망받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들이 또 성도 간의 어떤 서로의 어떤 권면들이 발견되지 않다면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다면 그 죄는 또한 반드시 지체 없이 핑계 없이 진지하게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올바르고 힘있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예통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중요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도 참여하는 자는 용서하고 깨끗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소리는 육신의 것이며 그리고 세상의 것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러가게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예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마태복음 5장 4절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안타깝게 여기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향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열망이 우리와 하여금 참된 회개와 그리고 죄의 고백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커다란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며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많이 끼어지고 상할수록 더 영광스럽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신앙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그로 인해 더욱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있는가? 죄를 대할 때 더 큰 정의와 경멸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죄와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온전한 회개로 이끌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숙하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수단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수단이 되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회개와 죄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이 모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성장을 위한 마지막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되기까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은혜의 수단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가 경건한 목사와 장로와 신실한 교사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확정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와 같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듯이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 신앙과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용어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에게 목양을 받으며 직분자들의 섬김이 있고 설교와 기도가 행해지며 예배와 의식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 밖의 성경 공부나 또 교회를 초월하는 사역이나 인터넷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의 차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 밖의 어떤 모임이나 인터넷 같은 가상 공간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어진 교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서 성수하고 쓰임받기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보이는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한 인도하는 목사와 또 치료하는 장로와의 참된 관계를 벗어나서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시키고 유지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보살펴주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구원과 신앙의 성장을 힘쓰는 것은 단지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성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온전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불완전하면서도 교회는 완벽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와 요구사항을 들어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이상적인 것들을 교회에 요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우리를 잠깐만 비추더라도 수많은 결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첫 번째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목사의 목양입니다. 목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예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확실한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나 목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의 장인은 집사람이 고등학교 때 다닐 때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돌아가신 장인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고 또 늘 교회와 그리고 목사의 문제점을 비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목사를 대적하는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데려가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집사람에게 큰 신뢰가 되겠지요. 하지만 저희 집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인을 데려가시고 대신에 목사 사위 2명이나 보게 했습니다. 참 이것은 실제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목사를 늘 대적하는 장로 집안에 의외로 목사가 많이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마 본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아들이나 사위 목사를 통해서 보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은혜의 수단 중 하나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목사입니다.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놀랍도록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13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겠습니다. 여기서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말씀으로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어서 성도들을 하여금 다양하게 섬기게 하는 것이 목사의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사역자를 보내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의 자기에 부합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자가 없는 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역자를 향한 비판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역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세우고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심지어 돌팔이와 강도 같은 목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래도 신실한 목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땅에서 사역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목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합하는 그렇게 자기에 부합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신실함으로 자기의 임무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또한 이 신실한 온전한 부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도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목회자의 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삼청천 즉 천국에 또 가봤던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한 사람이던 사도 바울도 자신도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온전함을 향해서 지금 또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는 이런 태도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목회자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서 목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는 신실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과 더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있는 목사라면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를 할지라도 목사의 가르침과 목양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 가능한 교회 여러 가지의 생활 중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세우신 필수적인 계획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세련된 강연자가 아닙니다.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톡톡 튀는 스타 설교자도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자도 아닙니다. 양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장사꾼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신실한 청지기와 같은 목사입니다. 이런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거의 40년이라는 반평생을 이미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물제일교회에 와서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5, 60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목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통해서 서로 자극과 격려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 서로 격려하고 또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고 또 서로 어떤 잘못된 점은 서로가 이렇게 또 건면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이런 모임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자람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따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 전체에 드러난 일관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압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이 교회 사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직분을 받고 봉사함으로 증명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성숙한 기독교 신앙에는 유아 독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지체들의 섬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가 돌봄과 또 돌봄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명을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이재진 사람이 계신데 우리 이재진 사람이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참 한결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잔한 저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가서 제가 그는 권사님, 지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면 불을 켜잖아요. 제가 강당에 올라가서 이제 강당 단상에 서면 불을 켜고 또 제가 예배 인도를 마치면 또 누군가 불을 꺼야 되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렇게 뭐 저희 지사님 할 때도 있고 장로님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 지사님께서 좀 맡아서 해 주십사 그렇게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 귀한 간단하고 한 일이지만은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도 때로는 이런 부담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은사와 직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가운데 가장 특별한 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봉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헌금입니다. 헌금에는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헌금으로 선교, 장학, 건축,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헌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헌금은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헌금하기에 조금 힘들더라도 또 어떤 데는 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도 11조만은 꼭 드리라고.
11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고 각자 목적 헌금을 드리라고 저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 11조가 모든 헌금의 대표이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헌금을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의 역사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살렘 왕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에게 전리품의 10의 1조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오로지 제사, 즉 예배만 위해서 섬길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11지파에게서 11조를 받습니다. 또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11조로 레위 지파가 연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헌금이었습니다. 심지어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습니다. 11조와 기타 헌금은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것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듯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것임을 알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시 11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확실한 책임이 있는 중요한 일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수년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헌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감사헌금 드리라 그랬습니다. 매주일 감사헌금. 1년 52주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리 매주일마다 부담스럽게 드릴 수 있는가요? 제가 방법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내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감사헌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형편이라면 매주일마다 그것을 나누어서 한목에 드리지 말고 매주일마다 만 원씩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달에 만 원 정도 드릴 밖에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매주일마다 2,000원씩 나눠서 드리십시오. 매주일마다 드린 것,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헌금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태도와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누리는 은혜의 수단 마지막 세 번째는 권징, 치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치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율법주의나 사랑이 없는 그런 냉혹함 같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의 치리를 시행하도록 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즉 치리하고 출교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치리는 교회를 보호하고 정결케 하며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치리를 시행을 거부하거나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님과 교회 위에 있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거절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치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당사자에게 있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에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그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이렇듯이 그것을 그대로 두면 전이가 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성도와 그 행실이 있다면 그대로 두게 되면 자신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도 무너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치리가 행해져야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의 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가정에 자식이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화가 났습니다. 홧김에 자식을 때려서 큰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어머니는 이 분위기를 알고 먼저 매를 듭니다. 소위 말해서 선수를 친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그 속심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이 먼저 치료함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치리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라면, 아니 목사라도 제 잘못에 대한 노예나 교회의 치료를 받는다면 부끄럽기도 하겠지만은 달게 받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리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의 치리를 달게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치리를 거부하거나 교회를 떠나버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중징계가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기분이 나빠서 거의 다 그 회사를 떠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장의 아들이나 아니면 자식과 같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징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이미 읽어드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한 지체가 명백한 죄에 빠졌을 때 그 권징은 첫 번째 단계로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과 교훈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교훈을 듣고 돌아오면 그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 않을 때는 한두 명 더 정인을 데려와서 그렇게 또 권면하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장로와 함께 그 가운데서 분별하고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안건이 교회 전체에 공개되어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에서 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교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면 사랑과 용서로 회중 앞에 다시 용납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교회에 참되고 적극적인 지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장의 절대 필수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권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권징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권징을 치료를 행하고자 하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그 교인들을 다른 교회에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는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성품문을 보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을 보나 사실은 이렇게 같이 치명적인 치료를 하기는 아마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그런 때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치료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를 인식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십시오. 교회가 치료하기 전에, 성도가 치료하기 전에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 잘한 친구의 교회에 장로님, 형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 장로님이 같이 한 교회 장로 당연으로 선교했었는데 무슨 그렇게 큰 일도 아닙니다. 사사로운 일 가지고 형제간에 막 다퉈가지고 그때 주일 예배 바로 전인데 교인들이 막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시간대인데 막 싸웠어요. 교인들이 다 봤어요. 새신자도 다 봤어요. 얼마나 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 화를 좀 참지 못해서 서로가. 그리고 난 뒤에 형님 장로님부터 그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 실수로 말미암아 회개하면서 몇 달 동안 적어도 한 석 달 동안 제가 강단에 대표 기도자 서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치료한 겁니다.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어려운 그 일을 본인이 스스로 치료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장로 볼 때 참으로 훌륭한 장로님이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물론 화를 참지 못한 경솔함은 문제가 되었지만은 그 일 후에 그 일을 처리하는 모습 볼 때 그래도 이 땅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보기 힘든 훌륭한 장로님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사의 목양과 그리고 장로의 치료를 주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이 길고도 어려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명백히 드러나듯이 이 위험한 인생의 여정은 홀로 걸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적극적인 일원으로서 진지하게 성경에 드러난 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행해지며 회개와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또한 치료를 통해서 거룩하게 보존되면서 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신앙의 성장도 구원의 완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자람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 위대한 보금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구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성장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한 서로의 섬김과 또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와 또한 헌신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